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입니다. 우리 4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39절 여기 자막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39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I surrender all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이 제목을 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제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했다는 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서렌더 해야 될 게 과연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중에 발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믿음의 기도로 결단해서 내 인생의 변화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준비도 하고 제 안에 바꿀 게 뭐가 있는가, 이거를 저도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오늘 첫날, 이 주간의 첫날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39절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기도였다고 알고 있는, 추억으로 알고 있는 구절, 예수님이 고난주간만 되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추억되는 박물관에 있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십자가 지시는 고난주간에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1년에 365일 매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이 기도를 현대화할 것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했던 이 기도가 어떻게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평생 나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한 단어로 딱 정리할 수가 있는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순종에 대한 단어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새벽이니까 긴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할 텐데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순종하려는 기도를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출발점이 어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은 어떤 결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서
이 순종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도착한 이 장면을 보면서 순종의 출발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순종은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체를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그 순종이 있기까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순종의 시작 출발점이 뭘까? 순종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 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 나타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평상시에 교제를 맺으며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이 순종을 하게 하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평상시에 기도하고 교제하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부닥칠 때 주님은 너무 쉽게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대화하는 삶 속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닥치면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을 했던 남자분이나 직장 생활을 여자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군대나 직장을 경험해 보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이 세상의 공동체는 직급,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나보다 내가 어떤 데서 들어가서 일을 하면 영어로는 표현하면 immediate supervisor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키면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를. 강요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트럭 운전병 출신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작전을 하는 팀 스피릿 작전에 미군 부대를 지원하는 트럭 운전병으로 우리가 갑니다. 한 달 동안 가요. 미국에 있는 하와이에서 온 어떤 이사단하고 저희가 이걸 하는데 그 기간 한 달 동안은 우리는 우리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미군의 음식을 똑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미군 부대로 처음 제천에 도착해서 캠프에 베이스 도착해서 한 달 동안을 미군들을 다 싣고 계속해서 다니는 겁니다. 서울, 경기도, 여주 뭐 이렇게 해서 다 다녀요. 한 달 후에 다시 제천 베이스로 돌아와서 이제 해산하고 우리는 춘천 부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대대가 수송 대대가 다 들어가서 지원하는데 통역관이 몇 명이 오냐면 딱 한 명이 옵니다. 딱 한 명의 통역관이 와요. 저희 중대장님이 그 당시에 대위였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분이었어요. 카츠에서 통역관 딱 한 명이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분은 제천에서부터 저를 데리고 제가 대학을 다니다 왔으니까 영어를 조금 한다고 왔으니까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고. 끌려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약국으로 갑니다. 의무반으로. 그럼 미군 부대는 좋은 약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배 아프다 그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배 아프다고. 아직도 기억나요. 미란탄가 무슨 그 위장약인데 그걸 좀 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줍니다. 그럼 더 달라 그래. more. 영어 쉽잖아요. more. 저는 그 말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모시는 중대장님이 거짓말을 해서 약을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갑니다. 의무반에 똑같은 사람 있으면 그냥 나와요. 다르면 또 달라 그럽니다. 배 아프다고. 여러분,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순종한 것입니까?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강요입니다. 순종은 정말 내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원해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아버님과 상의를 합니다. 아버님,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저한테 주셔서 저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목사이신 저희 아버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갔다가 신학교를 갈까요? 그냥 신학교를 갈까요? 제가 아버님한테 물을 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고 먼저 간 목회자였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 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저에게 좋은 답을 주셔서 저는 그 말에 순종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을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 순종하려면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결단을 하겠다는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다. 순종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매일 관계를 맺고 있는 삶에서 순종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일 때만 내가 이거 해봐야지라고 하는 순종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심기어지기를, 확신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 순종의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관계 속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한번 따라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순종의 출발점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잉태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순종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삶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갈등이냐면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 사이의 갈등입니다.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생각이 주님의 소원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첫날 저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솔직하게 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주님이 가르쳐 주길 원하고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그걸 우리가 좀 기도로 씨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내 뜻이 강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이걸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하고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죄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영역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들이 순종에 굉장히 낯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구하긴 구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주님께 기도하는 법이 없는 그런 내 인생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취약한 영역들.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에 저는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첫날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깨닫고 기도로 한번 바꾸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비교적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묻는 편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직장을 구해야 되는 문제를 닥치면 주님 앞에 아주 잘 엎드립니다. 자녀의 큰일을 앞두고 나면 어떤 것이 자녀의 미래에 더 좋은 것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면서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안 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 우리는 한국 민족은,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대의 명분, 큰 것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성전 건축한다, 어떤 당을 살까요? 온 교인이 달려들어서 주님의 뜻을 구해달라고 목숨 걸고 덤벼듭니다. 대의 명분. 그런데 이런 영역들은 참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전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서 대답을 맞추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큰 것에 대해서는 잘 구하는데 어쩌면 작은 것에 대해서 안 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안 구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새벽에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관한 한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영역이 있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안 묻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건 맞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 정도는 맞추실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릴까요? 생각나는 대로. 아니,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안 하는 거 그냥 말하시면 다 배우게. 뭐예요? 돈. 못 들으셨어요? 저한테 3,000불이 오늘 있는데 우리 집에 한 달 생활비가. 돈은 우리가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돈만큼은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과 요거는 같이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돈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사람은 진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놀라운 비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물질을 섬기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물질이 우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물질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면 그때부터 물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물질을 내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자꾸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교회가 이거 박물관에 갖다 놓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의명분에는 강한데 구체적인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이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주님의 뜻을 묻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 이 말씀 날마다 적용하는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돈,
물질에 대해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안 하는 기도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한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산에 가시더니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뭐 하고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뭐 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왔더니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서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영적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잠든 제자처럼 살 수도 있고 사도행전의 제자처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깨워주시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아름다운 추억의 기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나의 기도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도록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성령님께서 오늘 깨워주시는 새벽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많이 물어보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할 때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묻지 않고 우리는 막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인간 관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너무 몰라서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찾아내는 편인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인간 관계에서 내가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되는 영역인데, 이런 영역에서는 우리가 참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기독교의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 이 사람은 1379년에 태어나서 147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90몇 세를 사신 거죠. 이분은 어거스틴 수도의 소속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100년이 넘어서 120년 정도가 130년이 지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토마스 캠피스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캠피스는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 토마스 캠피스가 쓴 책들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고 다른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십자가의 묵상, 예수님의 복음을 묵상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놀란 것은 굉장히 이분이 경건하고 깊은 분인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어쩜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때 이분의 이 수도에, 어거스틴 수도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오늘의 헌신이라는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룹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 공동체 속의 사람들이 나중에 루터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있기 전이죠. 그때는 기독교 하나일 때. 근데 이분이 그 책에 어떤 기도문을 쓰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게 상처 입은 것들이 있다면,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나서 잊지 못하고 억울하게 상처 입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남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지 주님이 원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1300년대에서 400년대를 사는 이 경건주의자였던 토마스 캠피스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는 내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익숙한 편입니다. 내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익숙한 편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에는 아직도 참 많이 미숙한 편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그래서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종의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우리가 오늘 순종이 제일 약한 영역이 어딘가? 저는 한국인으로서 돈의 문제와 대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내가 과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가? 가족 앞에서 내가 자기 부인을 하는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은가? 순종은 겸손의 자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나를 부인하는 이 순종의 기도를 매일 배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순종은 기도를 통과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늘나라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아침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나의 매일의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갑자기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의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의도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영역은 없는가? 습관적으로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이번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해서 이 부분이 주 앞에 I surrender all, 이 부분이 굴복되고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마다 습관도 다릅니다. 이 시간 한 2, 3분 합심해서 먼저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영역이 어딘지, 순종이 낯선 곳이 어느 곳인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내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 새벽에 나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정직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큰 것은 많이 물어보지만 우리의 인생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 내 맘대로 주인처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참된 순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영역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축복의 아침,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